오늘 우리 황금빛 내 인생,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주제를 앞에 이렇게 걸었어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살짝 바꾸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많이 변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사람 변하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변질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건 너무 쉽게 변해요. 근데 좋은 쪽으로의 변화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점점 변질되고 악해지고 흉악해지지 좋은 쪽으로 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아름답게 다 변할 수 있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린 새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신분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아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황금빛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못 사느냐?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멋있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있다면 황금이죠. 황금. 성경도 말하는 정금, 황금빛 인생. 조금 있으면 가을에 이 들판이 황금 물기를 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매를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황금빛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황금빛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목사님 다 그래 살고 싶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황금빛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황금빛 인생으로 살고 싶어, 나는 황금빛 인생으로 살 거야, 이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열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가게 되어 있어요. 동물은 반응하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건드리면 동물은 반응해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각이 씨앗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황금빛 인생으로 살 거야. 그것을 열망하고 그 생각을 가져야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살아요. 그런데도 뭐 잘 안 돼요.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뭐 잘 안 돼요. 반면에 사람은 뭐 그래 좋은 것 같지는 않는데 이 사람은 뭔가 잘 돼요. 뭐 하는 일들마다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생각이에요. 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생각. 늘 상황에 급급하게 쫓겨가는 사람,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있는 그 생각, 그 모략은 깊은 물과 같대요.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 그것을 길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생각이 건강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1장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황금빛 같은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 황금빛 인생을 열망한다면 하나님의 세 가지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경대로 정말 여러분들은 황금빛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26절입니다 26절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 형상 따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이런 성경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 첫 번째 생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내 생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은 창조주를 닮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다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죄 짓고 온 거는 분명해요. 저마다 다른 죄, 각양의 죄를 짓고 감옥에 왔어요. 죄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몸은 건강해요. 근데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다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닮은 보다 더 존귀한 자가 누가 있나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시편 139장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거를 이전의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존귀한 사람이구나, 신묘막측한 사람, 심히 기묘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존귀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복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복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황금빛 내 인생 진짜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나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내 속에 품어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26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왜 지었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낳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스 루카드라는 사람이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도 아니다. 당신은 조립된 제품도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에 의해서 신중하게 계획되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예정이 담겨 이 세상에 보내어졌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 나 하나뿐이다. 마지막에 굉장히 귀한 말을 했어요. 나는 정말 귀하디 귀한 존재다. 이게 맥스 루카드가 인간의 존중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했어요. 나는 귀하디 귀하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보내진 사람. 자, 세 번째는 오늘 28절입니다. 우리 오늘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 속에 품으셔야 돼요. 근데 상황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살면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을 보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 나는 불행한 사람의 생각을 주세요. 그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생각이 자기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세상,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인생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황금빛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왜냐? 성경대로 말하는, 성경대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야. 여러분, 그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리 앞에 황금빛 인생이 이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할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1%. 여러분, 여기에 주제에 1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1%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할 일은 하나님 하시도록 두고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 나머지 하시는 건데, 내가 할 일은 1%밖에 없어.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이런 건물에 화재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화재가 나면 화재 경보기가 왱 울려요. 그러면은 불을 꺼야 되는데 경보기를 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보기를 끄면 안전해지나요? 그 원인, 그 불을 꺼야 되거든요. 소방서에 연락도 하고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경보기를 내려요. 이렇게 응급결에 허겁지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자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 왜 그럴까?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화재가 났으면 화재 경보기 내리는 게 아니죠.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사과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 씨앗이 원인입니다. 원인. 내가 할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할 일 그 1%, 그 1%가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1%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1%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할 일이 뭐냐? 이미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루어놓은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1%,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이루어놓은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그 구원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는 뭐냐?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황금빛 내 인생, 그 생각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할 일 1%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뭐 하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능동태죠. 내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열어달라고. 하나님조차도 우리 마음을 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랬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변화를 받아. 이 수동태입니다. 내가 한 1%, 내 마음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99%를 바꿔버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1%,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자,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 이 창고 이름을 기억의 창고라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기억의 창고. 제가 정한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또 들었던 이야기, 내가 생각했던 그 수많은 삶의 흔적들이 내
마음의 기억의 창고라는 그 속에 가득히 쌓여 있어요.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다 거기에 기억의 창고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잠재의식이라 말하기도 해요. 성경은 깊은 바다라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 기억의 창고를 정리해야 됩니다. 쌓이고 쌓였던 그 잠재의식, 그 기억의 창고에서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럼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1% 내 마음을 바꾸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깊은 바다와 같은 기억의 창고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재의식은요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세월을 두고 쌓아놓은 것들이 때문에 안 바뀌어져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뭐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는 거는 버릴 거 버리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 그 생각을 내 기억 창고 속에 채워넣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전에 좋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내 마음의 창고가 안에 쌓여지는 겁니다. 밝고 극명한 생각으로 쌓여지는 것이죠. 부유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정말 황금빛 인생이구나, 비로소 이제 믿어지고 생각이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온통 내 기억의 창고 속에는 좋은 생각으로 차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에 차곡차곡 기억의 창고 속에 오늘부터 쌓기 시작하면, 여러분, 일주일이 가고 3개월이 가면서 여러분 점점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 속에는 황금 같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가지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나 생각 속에 나는 새로운 가지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이 생각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내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줘야, 내 기억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줘야 내 속에서부터 황금빛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황금빛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교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눈빛이 빛나고 얼굴이 환하고, 눈을 떠보면 삶은 참 어렵지만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과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이 능력,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면서 하루하루 눈부시고 빛나는 황금빛 인생,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